다음에 이번 주는 기도하는 삶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삶을 보게 하셨고 기도하라는 음성을 듣게 하셨고 이번 한 주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 그리고 기도하는 삶은 이번 주에 새벽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루를 빠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라는 음성이 뭐였냐면 이제 그 삶이 다르더라고요. 했던 삶을 제가 이제 기도하고 나와서 제 삶에서 이제 제가 희망적으로 막 여러 가지 막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날 하루가 불평이 저희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삶과 기도하는 삶을 보게 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음성을 주셨는데 기도하는 집은 뭐였냐면 예전에 제가 그 저쪽에 그 기도하러 간 데 있어요. 거기 어디야? 그 안양에 네, 갈멜산 기도원에 갔었는데 거기서 네,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 중에서 그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다가 기도하는 집이 되라라는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은혜로 살려고 할 때는 그렇게 새벽에 나오고 했었는데 또 잠시 그거를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냥 기도를 잘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특세 기간에 제가 그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도 내일부터는 또 기도하는 집을 제가 만들어야겠다라고 다짐했던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보아와 기묘하나를 보게 하셨다. 이번 주 하나님께서는 27권과 3권을 주하셨다. 이번 주 사역은 진짜에 대한 묵상입니다. 보아와 기묘하나에 대해서 보게 한 건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좀 킬링타임 거 유튜브로 보고 있다가 보아랑 기묘하나가 자기가 연습하는 그 동영상을 우연찮게 봤어요. 근데 참 이분들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자기 분야에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성공한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연습을 시작했고 어떤 과정이 있는지 그런 다큐 같은 거였는데 보면서 되게 좀 반성도 많이 했던 게 김연아가 막 울면서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울면서 하는데 그래서 엄마가 다시 그만해라 할 만큼 했으니까 집에 가자 이랬는데 그 김연아가 그 하루에 해야 되는 그 연습 시간 2시간이래요. 근데 울면서 그 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아가 파핀을 연습을 하는데 처음에 이게 잘 안 되는데 그걸 위해서 막 또 울면서 이거를 막 매일마다 막 하니까 3일 만에 이게 어느 정도 잡히고 한 달이 되니까 이게 완전히 정말 프로처럼 됐다라고 그 다큐에서 나오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제가 어쨌든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분야가 있고 그 분야에서 정말로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이게 내 상황에 내 환경에 맞춰서 오늘은 요만큼 해야지 오늘은 요렇게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묵묵히 자기가 연습해야 될 그 자리를 이렇게 채워나가는 것들이 좀 저랑은 좀 많이 달랐다는 점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반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27권과 3권은 제가 상반기, 하반기 책 읽을 거를 나눠서 상반기는 30권을 읽고 하반기는 30권을 읽자고 했어요. 근데 사실 30권을 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제가 성공할 수 있을, 제가 가능할 수 있을 숫자를 써놨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까지 보니까 27권을 읽었어요. 근데 제가 27권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거를 딱 접했을 때 제가 내가 그래도 여러 상황 속에서 27권을 읽었구나. 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다가 문득 그 3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제가 이 30권을 처음에 정할 때도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숫자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그래서 30권을 써놨는데 제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할 수 있을 만큼이라고 생각했던 그 30권조차도 제가 채우지 못하고 27권에 제가 만족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제 자신이 막 되게 뿌듯함을 느끼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3권이라는 게 사실은 27권과 3권을 비교하면 27권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큰 차이가 있지만
내가 목표를 하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리고 내 하루의 생활이 있는데 그 생활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무의미하게 썼다라는 게 이 3권에서 보여진 것 같아서 좀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하반기 제 삶을 다시 한번 좀 계획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진짜에 대한 묵상은 그래서 지난주 그 목사님의 설교도 그렇고 뭐 지난주에 상진이의 그런 신앙적인 고백도 그렇고 그런 좀 진짜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런 진짜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제 상관계를 돌아보고 제 삶을 이제 돌아보게 됐었는데 그 중에서 좀 놀라웠던 게 제가 어떻게 보면 선한 일에 대해서 되게 좀 이렇게 크게 좀 놀랐어요. 뭐냐면 제가 선한 일을 하면서 과연 이 선한 일이 누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선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내가 굉장히 선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품고 있다는 것을 좀 많이 느끼면서 내가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을 위한 일, 제가 진짜 교회를 위한 일, 제가 이 선한 일을 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거가 좋은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진짜가 아닌 어떻게 보면은 그 진짜의 어떤 그런 진짜라는 그 외형에 둘러싸여 있는 좀 그런 허구의 모습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냥 단순히 나쁜 것, 제가 좋지 못한 것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진짜와 허구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진심으로서 그런 선한 일, 그리고 좋은 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고 제가 고백을 했지만 제 중심이 정말로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진짜가 될 수가 없구나라는 거를 이번 주에 좀 묵상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더 오늘 아까 목사님께서 그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겸손함이라고 했던 것처럼 더 이렇게 좀 낮아지게 되는 좀 그런 일주일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더 낮아져야 되고 더 말씀으로 다가가야 되고 더 기도로서 이거와 계속해서 이렇게 싸워 나가야만 이걸 좀 이겨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일주일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 김치 떡볶이를 보게 하셨고 이번 한 주 이만한 야를 보게 하셨고 저는 김치떡볶이였습니다. 제가 김치 떡볶이를 가서 김치 떡볶이를 본 게 아니라 그냥 이번 한 주 김치 떡볶이를 되게 많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게 저희 가게에 위에 태권도가 있는데 그 태권도하고 이제 한 달 정도 다니는 초등학교 남자 형제 하나 가게 하나 5학년짜리인데 걔네가 오면은 항상 저보고 아줌마! 막 이래요. 4살짜리도 저보고 와플러나 와플리고 막 이러는데 걔는 막 아줌마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말 듣고 되게 기분이 나빠서 너 아줌마라고 그러면은 대답 안 할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순간 이렇게 김치떡볶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할 때 애들도 막 치안치하게 아저씨 막 이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막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시고 또 하면서 또 1,000원도 조용히 되고 또 애들이 막 500원짜리 1,000원짜리 달려고 막 한참 몰릴 때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도 그 가운데서 되게 막 이렇게 이제는 많이 적응이 되면서 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게 많이 생각이 나면서 근데 또 걔네 두 명이 되게 미운 거예요. 되게 자주 와요. 이제 위에 태권도가 있고 태권도 끝나면 배고프니까 엄마한테 전화해서 막 저한테 계좌이체를 해주겠다 막 이러면서도 막 하루에 와플 2개씩 사먹고 막 이러는데 되게 미운 거예요. 고맙지만 이게 되게 사먹는 게 고맙고 너무 미운 거예요. 걔네가 얘네를 진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아니고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좀 더 사랑해줘야겠다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김치떡볶이를 보면서 많이 본보기가 되었던 이번 한 주였습니다. 네, 먼저 5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잘 일을 끝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목사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잘 보내주셔가지고 안 갔으면 못 갔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긴장하라 그리고 들려주신 것은 지나치는 이별도 아쉬울 수 있구나 하고
사역은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5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그 잠깐 지나가고 다시 이제 본업으로 돌아와서 이제 시작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그 긴장이 풀릴까 노심초사하면서 막 오늘 아침에 알바몬 가서 일자리 찾아보고 딱 좋은 게 나왔더라고요. 노가다 하는 데가 딱 나와서 목표가 있어요. 한 달에 50만 생활비 벌어서 딱 필요한 거 이제 쓰고 해야겠다. 제가 옛날에 상원 지사님이 롯데 현장 소개시켜줘서 안전교육 자격증 이수한 것도 있어갖고 따로 교육할 것도 없이 바로 그냥 할 수 있을 정도로 노가다 값도 많이 올라서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그래서 본업 시작하는 데에서 이번 김치떡볶이가 전에 했을 때 힘들었어요. 어렵고 힘들었는데 일을 하고 다시 하니까 야 진짜 이건 일도 아닌데 내가 왜 힘들어 했을까? 왜 힘들어 하는지 저도 알아요. 계속 일하면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비는 시간에 제가 딴 거 할 걸 못 찾아서 힘들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두렵지 않게 됐어요. 이번에 일을 하면서 노가다하는 것도 그러니까 가장 크게 바뀐 생각이 내가 이 공장 일을 하면서 내가 평생 이걸 하면 참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제가 생각한 걸지 하나님 생각하니까 전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노가다하는 것도 막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제 커리어나 모든 건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나님과 같이 함께하면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겠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지나치는 이별도 아쉬울 수 있구나는 참 5개월 동안 형들하고 같이 많이 일했는데 하루에 12시간씩 같이 부대 끼면서 일하니까 그 5개월이 2년, 남들 2년 본 시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 시간하고 하면서 러시아 형들하고도 막 친해져가지고 마지막 이별할 때 멋지게 인사하고 나왔는데 너무 아쉬워, 형들이 너무 아쉬워했어요. 에이스가 한 명 가는구나 해서 아쉬워하고 저도 형들, 그러니까 아예 마음은 저는 비었죠. 이제 헤어지면 거의 뭐 평생 못 볼 사람들인데 마음이 계속 남더라고요. 저녁 생각도 나고 저녁할 때 약간 이런 느낌이었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저희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여기서 그렇지는 안 되지만 이별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플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고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일을 처음 할 때랑 끝이 제일 힘들었어요. 중간 때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끝은 끝이 와서 힘들었고 시작은 시작해서 힘들었어요. 이번 한 달 동안이 너무 힘들었는데 끝이 보니까 12시간이 24시간 같고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고통받는 시간들이었는데 그게 하나님을 계속 의지할 수 있었던 시간 같았어요.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생각하고 공동체 생각하고 가족들 생각하니까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할 수 있었고 좀 더 이제는 삶에서 하는 것을 배웠다면 다시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은 한 주간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감사합니다를 듣게 하셨고 한 주간은 감사합니다입니다. 한 주간 상진 지사님 연체료 때문에 이제 만나게 됐어요. 사실 엄청 큰 부담이었어요. 저한테는 그 마음의 부담이 엄청 컸어요. 거기 가기까지.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할 때도 그랬는데 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일단 우기야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납득이 안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제가 사실은 되게 많이 걱정이 된다고. 근데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제 갔는데 그 회장 되는 사람이 이제 저희를 먼저 도와주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되게 감사했고 상진이랑 얘기하는데 말하면서 어느 순간 이게 서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돈을 막 후려치고 깎고 그런 거랑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게 그냥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인데 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서로가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서로를 돕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진 집사님이 원래는 2달치를 더 내야 되는데
얘기를 하는데 또 한 달치로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서 일들이 잘 처리가 됐구나 하면서도 되게 감사했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게 하신 거는 제가 막 그렇게 표정이 좋지 않은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병원을 가면서도 몸이 아프면서 딱 상대방의 표정을 보면 상대방이 약간 이렇게 멈칫하는 거를 보는데, 나오면서 제가 이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든지 하면 편의점을 들어가든 어딜 들어가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라고 꼭 얘기를 해요. 전화를 해도 얘기하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한테 그런 습관이 생겼는데, 이번 주에 곰곰이 생각을 했어. 왜 이런 말을 내가 하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따지기도 좋아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나오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니까 그 상대방이 네 잘 가세요라고 얘기해 주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도 한참 싸우다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잘 처리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끊으니까 연락도 먼저 오게 되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그 말이 나의 삶에서 좀 나의 모습을 많이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걸 많이 이번 주에 깨달았고, 또 감사한 한 주는 그 병원을 갔는데 이제 코로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번 주는 숨이 안 쉬어지는 거, 이게 충농증에 그 비염이 있으니까 둘 다 되게 막 집에서 공기청정기를 틀고 뭘 해도 집에 먼지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막 둘 다 비염이 오는데,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충농증 아니라 이렇게 대보더니 다행히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랬으면 귀까지 아팠을 텐데 아니어서 다행이었고, 또 한 가지 감사했던 거는 유초동부 아이들 때문에 이번 주 요즘에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걔네들이 지나가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도 들어오는 애들도 있고 그냥 들어와서 우리 집에서 놀다 가는 애들도 있고 태아는 애를 물어보는 애들도 있는데, 지금은 제가 유초동부 이제 부장이 아니지만 초창기 때 했을 때 그 애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지금은 걔네들이 입습을 해서 감사함을 더 많이 느끼고, 또 유초동부를 통해서 교회가 막 2층이 시끌리를 걱적해요. 교회도 막 뭐 전도도 되고, 걔네들이 저희 교회 막 말 외치면서 돌아다니거든요. 막 뛰어다니면서. 그런 애들을 보면서 쟤네들 때문에도 되게 감사했던 한 주였습니다. 한 주간 주님은 새벽 기도를 보게 하셨고, 한 주간 주님은 허세 부리지 말라는 음성을 듣게 하셨고, 한 주간의 사역을 함께함으로 감사함입니다. 근데 지난주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은 찔림을 받고 은혜를 받고 회개를 많이 했던 시간들이었는데, 제가 되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엄살 부리고 있었구나. 내가 맨날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의 십자가를 못 잡고 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하면 구원의 기쁨을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런 걸 생각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안 됐던 그 나의 그 죄악들과 그 교만과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계속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나만 생각했다고.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은 더 계획을 하시고 다 예비를 하시고 때에 따라서 주시는데, 내가 단지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안 주신다고 또는 안 보인다고, 그리고 막 비교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 나의 부족한 모습들이 굉장히 죄송스러워가지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이 회개하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많이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 혼자 손을 뿌리치고 나 혼자 멀어졌던 그것들을 회개하면서 정말 감사했고, 그리고 또 새벽 기도 제 수준이 이렇게 사실 새벽 기도도 일주일 다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수준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막 깨워주시고 진짜 몰랐는데 막 현선지선이나 성준지선 진짜 감사하게도 자발적인데도 자발적으로 막 촬영문에 헌신해 주시면서 막 와주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함께함으로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함으로 감사했고, 또 하나님도 그러니까 내가 그 작은 거 원하고 그러니까 막 갖고 싶은 거 그런 게 있어도
그게 어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랑 비교할 때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막 가족들이랑 얘기할 때 막 이런 일이 있어서 뭐 이렇고 저런 일이 있어서 이렇지만 나는 그래도 좋아. 왜냐면 다 같이 함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때 딱 아차했던 게 하나님이랑 나의 관계도 정말 이랬어야 되는데 못했구나 하면서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한테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 이러지 않고 저러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해서 정말 감사해요 하면서 감사를 드렸던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날 옷에 있는데 손님들이 안 계실 때 코피가 났어요. 그러면서 있더라도 제가 되게 많이 힘들고 피곤하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 좀 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예배 와야 되니까 수요일에 왔는데 찬양하는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 생각나게 하면서 초등학교 5번 진술처럼 되게 노랗게 말씀 생각나는데 제가 결혼하면서 4개월이 지나면 1년이 되는데 실만 참 마음이고 제가 많은 짐을 하나님 앞에서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내 너무 싶고 가볍다라고 얘기했는데 결혼하면서 저한테 무거운 짐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고요. 익숙하기도 하고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많았기 때문에 남편이 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제 안에 안 해줬어도 잘하고 싶고 근데 그러면서 제 안에 외롭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채우려고 진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집사님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사역할 때 제 안에 기쁘지 않다는 생각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대집사님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셨는데 결혼하기 전에 제가 애들한테 계속 얘기해줬던 말씀이었는데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애들한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날마다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저한테 엄청 기쁘고 신났었는데 제가 이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제 안에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는데 처음에 결혼하고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게 좀 이따 보면 괜찮아질 거야 근데 결혼하고 8-9개월이 지났는데도 제 안에 안 괜찮은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즐겁지가 않고 배지사님한테도 얘기하는 게 있으니 기도해야 된다고 예배에 가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지 않은 거는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는데 제가 그걸 잘 알고 있는데 제 안에 제 상태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수요일 때 주님이 저한테 저는 이제 지난주에 통영에 가가지고 집사님 간증을 듣지 못했지만 제 안에 그 주 수요일에 하나님 저의 영적 침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곧 괜찮아지겠죠라고 하면서 넘어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 수요일 때 주님 저한테 그 말씀하신 거 보면서 내가 영적 침체에 빠졌고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내 안에 너무 아프다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결혼하고 계속 제 안에 하나님 아니라 남편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또 사람들을 더 많이 의지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하다였구나를 직면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